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지만 이 예수님을 가장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 요셉일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표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오늘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읍시다. 이 축복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요즘에는 이 기복신앙,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그 신앙에 대한 경계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축복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이 영적인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던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복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축복은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창조 세계는 어떤 물질과 자연 법칙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불가능한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속 언약에 있어서도 복이라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11조를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11조를 주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복을 주지 않는지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축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복 기도로 마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이 압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이 장면도 축복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가장 중심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압복강에서 그 가족들을 다 압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자기 혼자 홀로 그 압복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걸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 사람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도 야곱은 이 26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놓지 않고 축복을 해달라고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야곱이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그 사람이, 자기가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명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압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이 사건을 읽어보고 있으면 마치 이 사건은 야곱 전체 인생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야곱은 평생 동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출생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와 경쟁을 하면서 태어났고 그래서 그 이름도 야곱이 되었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고 이 이름은 야곱이 출생부터 에서와 이 장자권을 놓고 씨름하면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출생하면서 얻지 못했던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 팥죽 한 그릇을 주었던 그 이야기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자권을 사는 이 이야기는 야곱의 교활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 축복에 대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야곱이 이 모든 인생 동안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하는 삶이었다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인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일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이삭은 늙고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거의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첫째 아들이었던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야곱에게 요리를 하라고 지시한 후에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팔과 목에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붙여서 털이 많았던 에서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속임으로써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를 속였다면 어머니 리브가는 떡과 별미로 그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야곱의 교활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이 야곱의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비록 쌍둥이였지만 그 잠깐의 차이 때문에 동생으로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말은 사실상 거의 시간 차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야곱은 평생을 이 형만을 편애하고 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형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는 했지만
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겠습니까? 이 남자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인정과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아버지가 자기보다 에서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 축복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야곱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온전히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축복을 받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를 숨긴 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도 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자기 몸에 새끼 양의 그 털을 붙이고 있는 그 야곱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그 야곱이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고달팠길래 그렇게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을 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매달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축복이라는 이 강박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갈급하고 있었고 여전히 축복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평생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망하며 그것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 축복은 자기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끝까지 씨름하여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씨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사건을 이 32장이 시작하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다른 분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해석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맞는 해석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제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읽고 있으면 이것을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야곱은 이 하나님과 죽기 살기로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우리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졸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다는 이 말씀을 배제해버리면 이 사건은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해서 달아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 베델에서의 사건과 다를 것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이 사건보다 더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처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반응이 정말로 재밌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조건을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만큼 독특한 인물도 드뭅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압감에 짓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무릎을 꿇기 마련인데, 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세요. 제가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언약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 보통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그 순서를 바꿔버려요.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자기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야곱이 어이가 없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조건이 우스워 보이시겠어요?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고 있는 주제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건을 보면 야곱은 이때에도 축복을 열망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그 축복을 열망하는 것은 계산적이었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압복 강가의 그 사건처럼 처절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도리어 속게 되고 20년을 그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자기가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야곱이 감히 하나님에게 내걸었던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세요. 그래서 더더욱 야곱은 이 축복의 중요성을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델에서의 야곱과는 다르게 야곱이 훨씬 더 축복을 얻으려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처럼 속임수를 통해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더 정직하게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처절하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빼버리게 되면 이 말씀의, 이 본문 말씀의 풍성함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만을 강조해도 그건 역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어긋나게 하셨다라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는 것과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살아남았다는 것은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날 때에, 그 브니엘이라는 곳을 지날 때에 다리를 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힘줄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죽었어야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다리만을 치셨습니다. 결국 이 압복강 사건의 이야기는 얼마나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는지를 말씀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절게 만드셨고 그 절게 만드심으로써 그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생명을 보존했다는 그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생명이 건져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야곱이 절개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곱의 온 인생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야곱이 치졸하고 야비한 인물인지 몰라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섭리하셔서 진짜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섭리하셔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데 그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태를 여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편애받으면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버지의 편애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또한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만을 편애해서 그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섭리하셔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수도 많았지만, 그리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장했던 것은 야곱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빚어나가신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을 빚어나가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야곱을 붙드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도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항상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도 은혜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종종 믿음이 중요한지 아니면 행위가 중요한지를 말하고는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은혜 없이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축복을 찾아 헤매이던 그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먼저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먼저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축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해야만 하지만 그 씨름은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씨름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결국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은 단순히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늘 브니엘 사건을 그 직후의 야곱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야곱이 비록 여전히 부족한 인물이지만 그가 완전히 변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가족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에서로부터 빼앗았던 그 재물의 축복, 그 물질적인 축복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에서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실 테니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반응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허벅지를 쳐서라도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백은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끝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한 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만드시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야만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까 이미 내게 축복을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물질을 관리할 것인지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플 때를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받으시고 그 축복에 응답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토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붙들었던 야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야곱을 붙들었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은혜가 먼저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